오늘은 스테반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이 7장은 초대교회 최초의 선교사인 스테반의 설교로 이 사도행전이 모두 몇 장까지 되어 있을까요? 2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설교가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 바울의 설교 보다도 이 스테반의 설교가 가장 긴 설교입니다. 이 7장에는 50절이지만 2절에서 50절까지 이 구약 성경인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방대한 분량을 압축해서 아주 귀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스테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자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를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좋은 표시 중에 하나가 간정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간정거리. 간정이라고 해서 아주 거창하게 사람들 앞에 와서 여기 앞에서 내 인생에 일어나는 특별한 간증이나 구원받은 간증을 하는 것만 아니라 매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있고 어떻게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가를 자랑하는 것이 저는 소소한 것이 그것도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누군가나 다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라면 간증거리가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간증거리가 있는데도 우리가 이 간증을 하나님 주시는 대로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정말 나에게 주신 이 간증이 의미가 있으려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이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경험하는 일들을 통해서 나의 내일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나의 내일. 또 오늘 은혜 주셨는데 잊어버리면 내일이 또 새로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면 내가 삶에 대해서 어떤 조금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야지. 이 과거도 너무 이 과거에 얽매여 살면 안 되지만 내게 주셨던 것을 잊어버리면 오늘도 없고 미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스테반 두 번째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 성도는 어제의 기초 위에 굳게 서서 좀 영원한 시각으로 우리가 미래, 짧게 말하면 내일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신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은혜 받은 성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들이고 또 오늘 주인공 스데반의 설교 속에 나온 모세라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7장 17절에서 36절에는 모세 이야기가 아주 길어요.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17절에서 22절까지는 이 모세의 출생과 성장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17절 보면 앞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특히 4명의 족장, 이 족장 시대의 역사로 아브라함과 중간에 좀 뭐라 할까요? 이삭과 야곱은 많이 언급이 안 됐어요. 주로 아브라함에서 요셉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통성과 유대인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오류를 스데반이 논증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의 업적을 통해서 스데반이 또다시 변론을 시작합니다. 이 스데반이 전체 변론 가운데 이 모세의 변론이 가장 또 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으로부터 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그러한 것을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스데반이 반격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 스데반은 의도적으로 모세의 이야기를 길게 제시함으로써 자신이 모세의 율법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나도 모세를 존경한다, 모세를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은연중에 내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율법의 전수자로서 이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이 모세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였던 모세를 지나치게 이 사람들이 영웅시하기 때문에 그런 배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이 모세를 영웅시하는 그러한 것들을 조금 이제 지적하면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모세의 메시지를 통해서 스데반은 또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은 또 여기에서 더 하나 더 이 모세의 업적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사내들인 공예사들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미 앞서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이 몇 년이냐면 400년 기간인데 이 400년 때를 이제 약속의 시간이 가까워왔을 때 이스라엘은 지금 애굽에서 창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7절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 약속 중에 한 가지 약속, 이 백성, 자녀의 번성, 자손이 번성할 것을 이 17절에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가족들은 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이 고센 땅으로 거기서 목축을 하면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출애굽하게 되면서 또 애굽에 종살이 되었죠. 여러 가지 그런 가운데 이민 생활이 녹록지 않습니다. 지난주도 어떤 목사님이 캐나다에서 오시는데 거기서 한 분은 음악을 하시고 또 한 분은 이 간호 일을 하셨는데 두 분이 캐나다에서 잘 정착이 안 돼서 다시 한국으로 이렇게 석 달 동안 보러 왔대요. 이게 우리가 좀 더 잘 살아보려고 또 역으로 우리나라에서 더 선진국으로 또 좀 못한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와서 더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잘 될 때도 있지만 오히려 더 이민 생활이 힘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18절 19절에 보면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조가 바뀌다 보니까 새 임금이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 흉년 때 어떻게 했는지 그러한 것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들었겠지요. 들었지만 별로 알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급속도로 번성해서 수가 많아지니까 이 애굽 왕이 위협을 느낀 거예요. 이 새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를 이제부터는 종으로 노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노예로 일을 힘들게 시키면 이 숫자가
인구가 번성되지 않을 거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 왕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이 힘든 노동을 했는데도 승풍승풍 아이를 잘 낳습니다. 그러자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이번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여자아이면 살려주고 남자아이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던져서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가 죽게 되지요. 참 이렇게 귀여운 아이를 강에 던져서 죽인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또 아이가 생기고 이러면 어떻게 정말 불안한 모습이 이렇게 연상이 되죠. 그래도 딸을 낳으면 살 수 있지만 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게 되니까 이런 건 성경 이야기지만 성경의 역사지만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주인공이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이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 모세가 아주 힘든 시간에 태어난 거예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모세도 남자니까 나일강으로 던져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가 석 달 동안 집에서 길렀습니다. 석 달이면 딱 100일이잖아요. 우리 100일 되면 애들이 목도 이제 어느 정도 가르고 조금 눈도 마주치고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100일 되면. 그런데 이 100일 된 애기를 이제는 100일 되면 소리도 더 커지고 더 이상은 집에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왕의 명을 어긴 것입니다. 어명을 어긴 것이죠. 이렇게 석 달 동안은 어떻게 했지만 들키면 부모는 물론이고 아이는 당연히 죽게 되는 것이죠. 내 목숨을 걸고 석 달 동안 길렀습니다. 근데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어서 이제 아이를 강물 위에 둡니다. 모세 이야기가 기록된 출애굽기 2장을 보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여기 보면 외모가 우리 100일 된 애기들도 이목구비가 뚜렷하거든요. 우리 모세가 아마 그 정도였나 봐요. 자, 이렇게 물론 단순히 외모가 잘생겨서 걸릴 수가 없을 수도 있지만 오늘 20절에 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자, 이 모세의 부모가 보니까 너무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이 아이가. 이 말은 모세의 부모도 석 달 동안 진짜 아기 울음소리를 어떻게 막았을까요? 그쵸? 때로는 강아지가 짖어도 안 짖게 막 조심조심 이렇게 하는데 아이는 배고프면 울고 응가 살면 울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목숨을 담보로 모세의 부모는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상이잖아요. 거기 보면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석 달 동안 숨겨서 길렀다고 그렇게 모세의 부모도 믿음이 있는 사람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 부모는 이 아이가 영성이 있음을 보고 진짜 이스라엘의 훌륭한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엄마 아빠는 믿음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녀를 바라볼 때 우리도 모세의 부모처럼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 부모의 눈높이라도 그 부모의 눈높이가 모세의 부모의 눈높이가 되었을 때 가난합니다. 우리는 지금은 세상의 뉴스를 많이 봅니다. 애굽에는 이스라엘에는 지금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지만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 출생률이 가장 낮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가 14%가
넘는 고령 사회입니다. 17%일 때는 고령화 사회였는데 지금은 14%가 넘어서 고령 사회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아이를 안 낳기 때문입니다. 저는 비옵기는 우리 젊은 결혼한 젊은 사람들이 모세의 부모처럼 이러한 아이들을 낳아서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서기로 합니다. 이제 이 30년이 되면 20%가 되면 초고령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어쩌면 희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도 하고 아이를 많이 낳아서 모세처럼 이 민족의 지도자가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버렸지만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21절, 22절을 보면 모세의 운명은 이제 부모의 손을 떠났습니다. 자, 요셉이 버려졌습니다. 모세도 똑같이 이제 죽음의 강가에 버렸습니다. 버려진 모세를 바로의 딸이 데려다 키웠다고 여기는 너무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나일강이 진짜 세계 이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나일강인데 얼마나 거기 띄웠을 때는 이 아이들을 아마 아이들이 들어오면 그 안에 있던 뭐라고 할까요? 물뱀, 악어 이런 것들이 악어도 사람을 잡나요? 이 나일강이 그냥 작은 개천 동네 개울이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정말 맹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간단하겠지만 이 나일강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미 완전 생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요셉이 미디안의 상인의 손에 넘어가던 이제 모세가 바로의 딸의 손에 건졌습니다. 은혜 중에 이렇게 또 피할 길을 주셔서 극적인 반전을 주셔서 이 모세는 살 길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건 아버지는 애굽 왕은 이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딸은 아버지의 뜻을 쫓아야 되는데 그러면 아이를 봤으면 바로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아이한테 죽이라 하거나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둘 텐데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또 이제 이 성경 역사에 의하면 이 딸과 아버지의 어떤 관계가 이 딸도 왕이 되고 싶어하는 이런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까지 얘기하면 다 복잡하니까 어쨌든 아버지의 뜻을 거스려서 이 아이를 왕자로 삼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애굽 왕의 딸이 데리고 와서 모세를 이 물에서 건져내음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전에는 모세라는 이름도 없었어요. 그냥 아기를 모세라고 이 공수가 지어주는 이름인 것입니다. 자, 이 22절에는 그 40년, 이 40년 동안 모세가 애굽의 모든 지혜를 이 왕자로 있으면서 40년 동안 다 배웠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을까요? 그 당시 최대 강대국입니다. 이 애굽은 최대 강대국으로서 애굽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왕자로서 다 배운 것입니다. 자, 이집트 공주의 손에 의해서 왕자로 들어간 것은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는 그러한 계획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시는 뜻으로 이렇게 모세를 살려준 것입니다.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이 애굽
문명의 최고를 흡수하고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모세에게 허락해 준 것입니다. 애굽의 뛰어난 학문, 지식, 무술, 행정, 정치, 경제, 문화에 통달하는 그러한 왕자로서 교육을 받게 하고 살아온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예비하신 인물이 모세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23절에서 29절에는 광야의 모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120년까지 살았습니다. 이 120년의 생애 중에서 제1단계를 이 40년으로 나눠서 보고 있었습니다. 이 40년은 왕자로서 생활을 했습니다. 자, 이제 120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모세의 일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가 40세가 되면 애굽의 궁전에서 이미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기실 계획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모세도 이제 40년 동안 그렇게 왕궁 생활을 하면서 자기 민족을 돌아볼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으로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이제 구속사를 이어가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굳이 이 사실을 짚고 넘어가는 것은 이 사내들인 공예원 정치인들이 인위적으로 역사를 자신들에게 맞춰서 그렇게 해석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족장들의 역사와 함께 모세의 역사를 지금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잘 자라서 40세의 건장한 장년이 되었을 때 뜻하지 않는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괴롭힌다는 것을, 애국 사람들에게 괴롭힌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노예가 사실은 괴롭힘 당한 것은 일수입니다. 늘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모세가 그날따라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자, 모세는 애국 최고의 학문을 받은 사람이고 또 엘리트이면서 최고의 무예도 배운 사람이다. 자, 그때 보통 이 모세가 받은 무술은 최고의 장군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무술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휙 날아갈 정도로 이 무술로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순간에 이집트 사람을 제압했고 어떻게 제압했는지 죽고 말았습니다. 스데반의 말에 의하면 모세는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도구로 삼아서 그 히브리 형제들을 구원해주고 또 구출해준다고 생각했는데 이 모세의 생각과 다르게 그 형제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저들이 나를 조금은 생각하겠지. 내가 지금은 위치가 또 왕자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들이 내가 도와주면 나중에 내가 나가더라도 나를 따르겠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생활처럼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 역시 40년 동안 이 애굽의 궁에서 생활한 모세가 여러 가지 애굽의 좋은 것들은 다 배웠지만 이 40세에 이 지금 애굽의 노예 생활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할 수 있는 그런 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혈기왕성하고 좀 의협식으로 가득 차 있고 배운 것도 많고 힘도 세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는 힘도 빠지고 그러한 능력도 권력도 다 내려놨을 때 그때 사용하여
그래서 모세는 이제 그 다음날도 목이 힘주고 딱 한번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싸워서 이제 또 화해시켜야지, 이번에는 화해시켜야지 하고 나갔습니다.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고 때린 이 애굽 사람을 죽인 다음날 이 모세는 이번에는 보니까 히브리 사람끼리 동족끼리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못을 했으면 이 다른 형제들을 이렇게 때리는 사람을 좀 이렇게 뭐랄까 가로막으면서 두 사람을 이제 조금 이 얘기 들어보면 화해시키려고 모세가 이번에는 또 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아마 그렇겠죠. 같은 동족끼리 싸우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서로 잘 지내야지 이렇게 투닥투닥 해주고 그러려고 나갔는데 오히려 때리던 사람이 모세를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 너를 우리 재판장으로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면서 오히려 뭐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면서 이 사람이 애굽 사람을 죽인 걸 봤나 봐요.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따지고 무섭게 다가서 들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주면 모세에게 고마워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세를 함부로 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노역을 하면서 힘든데 이 왕자는 같은 이 유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이 사람들이 알았던 것이지요. 들렸던 것이죠. 저 공주가 데려온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야 하고 이런 40년 동안 있으니까 새가 나갔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 동족들이 좋게 보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빽빠지게 일하는데 너는 국내에서 좋은 거 다 먹고 좋은 거 다 배우고 그러면서 그제는 외국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 우리까지 죽이려 하냐고 오히려 대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그 모세가 내가 너희를 도와줄 구원자가 믿어지겠습니까? 그죠? 자,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가 때로는 순수하게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오히려 저쪽에서 강하게 반발해서 아주 당황스러울 때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오히려 이상하게 나오면 마음이 아프고 당황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나 자녀 사이나 또 형제간 사이나 또 가까운 직장 사이에도 나는 도와주려고 하는데 좋은 의도로 했는데 잘못 전달되어서 오히려 큰 싸움이 일어나고 오히려 그러다가 그냥 우리 아이들 말라면 청소년들 말라면 손절해버리고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아마 모세는 아주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자, 한편으로 나는 도와준 것밖에 없는데 억울해하고 좀 실망했을 것입니다. 애굽 왕자로서 이 신분과 능력을 믿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자가 되어보겠다고 내가 하나님께서 보낸 구원자가 되어보겠다고 나섰는데 역시 은혜는 있었지만 혈기왕성한 40된 모세입니다. 결국 모세는 이러한 두 번의 기적이 나요.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버리고 결국은 애굽을 탈출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라반을 탈출하기 위해서 라반이 없을 때 조용한 밤에 탈출한 것처럼 지금 아마 모세도 그런 시간에 탈출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 출애굽기 2장 15절을 보면 그 애굽 사람을 죽인 사실이 이 사람들 사이에 퍼져가면서 결국은 궁에 있는 바로 왕까지 귀에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이 살인한 애굽을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수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색하는 그 틈을 피해서 모세가 탈출한 것이지요. 그래서 좀 거리가 멀리 떨어진 미디안 지역으로 도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또한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모세는 이곳에서 나그네 삶을 했는데 이 미디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그 시민권이 없이 그 이방 땅에 잠시 체류하는 그러한 기간을 말합니다. 이 애굽의 왕자로서 문명과 문화가 가장 강대국이었던 그것을 따라서 이제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던 왕궁에서 살았던 모세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방 땅에서 체류하는 나그네 객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한 우여곡절 끝에 애굽에서 이제 추방당하고 이방 땅에서 나그네 된 모세와 히브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부터 서서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40년 왕궁에 있다가 또 40년 이 광야에서 미디안에서 또 모세를 훈련시킵니다. 광야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모세가 이 와중에 나그네 객이 된 상황 속에서도 두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자, 이 두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그래도 나그네 생활이지만 살만은 하다는 것이 또 보입니다. 그 첫째 아들이 이름이 게르솜이지요. 이 게르솜이 그 탑에서 객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둘째 아들 엘리에셀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바로의 칼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셨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40세의 모세는 사실 진짜 40세면 우리 보통 사람 가장 일할 때이잖아요. 그렇죠? 40대는. 그러게 나이 40이면 정말 제일 왕성하게 일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절망입니다. 모든 이제 문화와 문명의 좋은 것들을 다 몸에 채우겠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내려놓게 했습니다. 여기서는 왕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최고의 리더도 아닙니다. 나그네일 뿐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두 아들을 낳았지만 심지어 아내도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인생의 황금기에 모세를 큰 의미 없이 살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일상생활만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처럼 능력이 있다고 뭔가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정말 꼬꾸라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자, 이제 30절에서 36절에 보면 신의 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모세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40년이 그냥 지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30절 보니까 40년이 찼다 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40년 동안 방치해둔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도 하나님은 모세를 지켜보고 훈련하신 것입니다. 단지 모세가 몰랐던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면서 이제 때가 되었어. 때가 차서 부르셨습니다. 가시떨기 불꽃 아래 부르셨어요. 지난 40년 동안 목자 생활하면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은 여러 번 봤을 것입니다. 늘 흔한 광경입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가 본 것은 뭘 봤습니까? 분명히 떨기 불꽃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타야 되는데 타지 않는 것이 너무 신기해서 모세가 당한 것입니다. 자, 이게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유대인들이 이 거룩한 약속의 땅이라고 여기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모세를 부른 것이 아니라 모세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 갈대아우르, 아주 시골 같은 갈대아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합니까? 자신을 알리고 있습니다. 나는 내 출산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출애굽기에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다시 소명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다가 이제 모세가 도피하게 되어서 광야에서 은둔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민족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으며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이루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 거하고 있던 모세에게 가시떨기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다시 미션,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학대받고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계시면서 이제 이 고통으로 인해 부르시는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언약을 다시 기억하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줍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려고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내려오셨다는 것은 지금 애굽의 압제하에 힘들어하고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을 출애굽하겠다는 출애굽시켜서 자유를 주겠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죄와 사망에 빠진 인류를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처럼 이제 모세는 애굽의 압제하에서 탄식하는 자, 이 백성들을 다시 한번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처음에는 모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스데반은 모세가 유대인들에게 배척받았던 것처럼 이 모세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의 속량사로 보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도 마찬가지. 항상 성경은 어떤 인물을 얘기하지만 그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모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스데반은 모세를 통하여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공회에 모여서 자신의 변론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모세가 40년 동안 기사와 표적을 행하면서 그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공생의 3년 동안 모세를 능가하는 여러 가지 각종 기사와 표적과 병자들을 고치고 이런 것들을 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은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이미 오신 메시아를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 메시지를 통하여 변론한다는 것입니다. 모세 인생에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과 직접 관련된 이 마지막 40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기간으로서 자기 민족을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면서 이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세를 훈련시킨 광야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최고의 제자 훈련이고 저는 신앙 훈련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낮에는 뭐예요? 불같이 덥고 밤에는 얼음같이 추운 것입니다. 낮에는 대단합니다. 그곳 여성들이 왜 이렇게 히잡을 쓰는지 뭐 종교적인 것도 있지만 너무 뜨거워서 그랬을 것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광야를 좀 걸어봤는데요. 진짜 저도 쓰고 봤어요. 스카프 머리에 쓰고 이렇게 걸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외롭고 억울하고 위험하고 배가 고픈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우리 자존심이 완전히 그냥 부시러지는 것입니다. 왜냐면 내 말 아무도 안 들어주거든요. 그러한 광야에서 우리는 쓸데없는 것들을 좀 다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가시지 마. 안 가시고 있어도 되는 거. 안 그래도 무거운데 요거는 내려놔도 되는 건데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광야 학교에 와서 다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안 해도 되는 것들은 내 머리에서 내 가슴에서 내려놓으면 우리가 어떤 광야가 애써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서 가나안으로 저 천국으로 입성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힘든 광야에서 인내를 배웁시다. 인내. 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서서 13장에 사랑의 속성을 한 14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 첫째가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사랑의 속성이 좋은 것들이 더 좋은 것들이 더 많은데도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랑하는데도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라고 견뎌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광야에서 모세를 훈련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이 훈련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